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상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에 아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지난 간밤에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일까? 왜 나일까? 뜻하지 않은 삶의 위기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 삶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큰 태풍이 이제 한국을 덮친다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기사가 났는데요. 또 이 태풍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또 정말 불행하게도 그 태풍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들, 뜻하지 않은 삶의 위기들이 이처럼 찾아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피해가겠지. 우리는 피해가겠지.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삶의 위기는 뜻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재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그냥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뜻이죠. 완전수를 써서 표현하신 걸 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바로 그 사람이 구약성의 욥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이유는 이사야 41장 말씀 때문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요, 소돔성의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의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이제 곧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의 모습을 한 2명의 천사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롯의 삶에 큰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한 것이, 롯이 성실하게 그 손님들을 극진히 접대한 것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늦은 밤 롯의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소돔성 전체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소돔성 전체에 롯의 집에 2명의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2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나그네인지 이방인인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얼굴들이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보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이 죄 짓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다면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노인들도, 그 말은 뭐예요? 그 노인이 젊을 때부터도 수십 년간, 어쩌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긴 시간 그런 악한 죄들이 소돔성에 있었는지, 노인이 젊을 때부터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가 노인이 돼서도 그 악을 끊지 못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애워쌌다. 사람들이 이처럼 악해질 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롯의 집 주변에 애워싸고 둘러싸서 그 롯의 손님 2사람을 상관하리라. 그들에게 동성애의 큰 죄를 이제 짓기 위해서, 성적인 죄를, 집단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든 거잖아요. 악함의 극치입니다. 엄연히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들의 범죄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돔성을 거쳐갔던, 소돔성을 지나갔던 수많은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타겟이 되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그들은 이 같은 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무겁다고 돼 있어요.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피해자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죄가 무겁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습니까? 롯이 이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요. 담대하게. 아는 얼굴도 있었겠죠.
그 문을 닫고, 대단한 용기죠. 어떻게 하려고, 그 무리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의 말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놈들아, 뭐 일이 아니고 형제들아. 자신의 집을 에워싸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와중에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맞죠? 심지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롯의 딸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그 악한 무리들은 거절합니다. 나 누군지 안다. 항상 보던 사람 뭐 싫다 이거죠. 이제 곧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할 줄을 모르고 심판당하기 전까지 극악무도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날 밤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 그걸 모르고 이제 몇 시간 후면 불과 유황으로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또한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이제 죽음은 영원한 불지옥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동일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연히 한국의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통일교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아베 총리, 전 총리가 이제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7월에. 통일교랑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아베 총리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몇십억인가가 10억인가를 통일교에 바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나쁜 감정,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여하튼 그러면서 나온 그 통일교의 실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가 계속 한숨을 쉬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300만 명이 그 통일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그 잘못된 진리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돈 내는 거더라고 보니까. 뭐 때문에 헌금 걷고 뭐 때문에 돈을 걷고 뭐 때문에 뭐 하고 항상 그래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빠져갈까? 어떻게 저런 거짓에 어떻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충성 맹세를 할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토록 수많은 영혼들을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6장 말씀 보시면요. 소돔성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49절, 5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소돔성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소돔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물이 넉넉한 땅으로 갔잖아요. 정말로 그들은 배불렀어요. 그들에게 양식이 많았어요. 풍족했어요. 한가로웠어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곡식이 너무너무 잘 열렸어요.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죄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소돔성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과 부와 재물과 돈과 많은 곡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너무 부자가 되어도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 길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한 이유, 그들의 죄악의 실상은 교만했다는 거야.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이렇게 넉넉한데 뭐,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뭐 아무 일 없는데 교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그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겠죠. 역겨운 일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인 죄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거. 교만함으로도 심판당할 수 있구나. 교만함으로도. 교만함이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까 자비가 너무 없고 사랑이 너무 없고 인자가 없고 긍휼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수 있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 듯한 교만함이 있었다. 또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다. 결국 그들의 돈과 재물과 시간을 역겨운 일을 하는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소돔성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걸로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심판 속에서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그토록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공의와 사랑이 떠난 사회이고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내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롯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나? 내가 구원해내야 할 내 백성은 어디 있나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의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성적인 죄악 때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또한 그들의 무정함, 무자비함 때문에, 사랑 없음 때문에, 긍휼이 없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부와 재물과 풍요로움을
풍요로움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해 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